예. 성경 봉독을 같이 하실 텐데 준비되셨나요? 예. 자, 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5장에 보시면은 제가 5장을 스킵을 했어요. 5장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5장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5장은 일부러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장, 여러분이 2절, 1절, 2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제가, 여러분이 2절 다시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시는 분에게 같이 하셔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22절까지 있죠. 오늘 창세기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 춤추지도 울지도 않는 세대. 그래서 The Generation That Wouldn't Dance or Wouldn't Cry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를 삶의 방식으로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당연한 얘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노아 시대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노아의 이야기인데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과연 주님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같은 곳을 맴돌면서 스스로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바램은 있지만 계속 같은 곳을 맴돌면서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더 좋은 편을 너희가 choos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모델이 성경에 있는데 누구죠? 마리아가 바로 그 좋은 편을 선택한 모델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 일과 사역은 그 다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누가 일을 하느냐? 예. 농담 중에 혹시 여러분 그런 농담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살 때 유행했던 그러한 얘기예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한 코미디언이 한 얘기인데 농가에서 있을 법한 얘기죠. 소는 누가 키울 거냐? 즉 집안일이 그럼 누가 하는데 이런 얘기 말하자면 소는 그럼 누가 키워? 네, 네. 일반적이고 틀에박힌 사고방식을 어떤 표현한 이야기죠. 일은 어떤 사역들은 이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일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알아가는 그러한 일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하는 일이 먼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자라나지 않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일을 시킬 수는 없어요. 돈 벌어오라고 일을 시키거나 어떤 일을 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았는데 내가 일부터 맡아야 되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반대로 우리가 일을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한 후에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사랑 안에 자라가고 발전해가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은요,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은요, 일꾼보다 더 많은 일을 기쁨으로 하게 돼 있어요. 싹고는요, 삭슬 받은 만큼만 일해요. 내가 삭슬 이만큼 이 일에 대한 어떤 삭슬 이만큼 주기로 계약이 돼 있으면은 그 받은 만큼만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연인은요, 주님의 신부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일하는 원리예요. 먼저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 리더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일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풍족한 경험이 없는데 일하는 자로 세워지면은 그 사람은 번아웃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기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번아웃은 일 자체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배워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배워서 할 수 있겠죠. 어떤 기술적인 일들 배워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배워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켜내려는 사람들의 행동은요,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지켜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가지만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행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무는 뭐예요? 법과 규칙이에요. 예, 그게 의무예요. 이 법과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법과 규칙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본인도 힘들지만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드는 게 법과 규칙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이 생각한 그 규칙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옆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분노해요. 옆 사람이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해요.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분노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본인은 그 규칙을 다 지키느냐? 그렇지도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면 다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런, 내 안에 규칙이, 그 기준이 있는데
정작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걸 다 지키지 못하는 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사두개인들처럼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은 헤롯당, 열심당원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 번역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를 번역시켜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오늘날도 사회 구조의 변화나 변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것을 추구할 때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기보다는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정작 자신의 영혼이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을, 그 많은 에너지들을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살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피폐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 싫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나만 온전하게 잘 되면 돼.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욕주의자들이죠, 일종의. 다 세상 거 다 싫다. 모르겠다. 나는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돌을 닦으러 산속으로 들어가요. 이러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 시대에는 SNF파,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지키는 규칙은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한 것을 규칙을 가지고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손 씻는 결례를 따르고 기도하는 어떤 금욕주의 생활을 하고 3년간의 견습 기간을 거쳐서 서약을 한 후에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도록 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산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바로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이 바로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터전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지 산속에서 혼자만 돌을 닦으면서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모여서 그 주님의 신앙을 확인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지, 물론 이 안에 일이 있을 수 있죠. 사역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일터는 이곳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우리의 정말 신앙의 모습에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는 거죠. 빛으로 살아내야 하는 장소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밖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삶의 양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을 양육하시는데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살도록. 그런데 처음에 의도하신 것에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요. 처음에 의도한 게 뭐예요? 제가 밑줄을 쫙 그어놨죠?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함께 있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전도도 있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지만 함께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포인트예요. 여러분,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고 경험하고 내가 닮아가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비로소 알 때 그때서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세상에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죠. 그렇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배운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만큼만 내가 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증인이 되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죠? 예, 그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너희가 영을 심으면 영적인 풍성함을 거두게 될 거지만 너희가 육을 심으면 어떻게 된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썩는 거는 그냥 먼지예요. 그렇죠? 티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외치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분의 전체의 모습 중에서 극히 일부라고요. 예. 내가 아주 많은 걸 경험해도요, 아주 극히 일부예요. 여러분이 전부를 다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극히 일부분을 나 혼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혼자서 다 채우라고, 다 일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와 함께하는 나와 관계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라는 그 그림을 채워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동역자들. 예.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채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나에게 밑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예. 스케치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스케치한 위에다가 색을 칠하게 하세요. 또 반대로 어떤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 밑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색을 칠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리고 어쩌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온전히 그냥 밑그림만 그리는 그러한 일들이 내 삶 전체의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말씀 돌려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는데 11절에 보니까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다.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는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각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을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에베소서 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해야 된다. 너희 부르심이 각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달란트를 각자 준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너에게 은혜를 내렸다. 그것을 너희가 주권적인 거예요. 그거는 한 달란트 받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권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아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엄청난 양이에요. 한 달란트가. 물론 우리는 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비교의식이 항상 있어가지고 쳐다보니까 남은 5달란트 받는데 나는 왜 한 달란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쓰임받는 거고, 그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예언자로 쓰임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가서 순교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각자의 분량대로 네가 그걸 인정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이건 뭐다?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이유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으로 받으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 그게 달란트든 그게 부르심이든 그것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그 교회를 자라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노아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그렇게 미개한 시대였을까요? 물론 성경의 앞부분에 있으니까 아주 옛날에 까마득한 옛날이니까 굉장히 미개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현대 문명 기기인 뭐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뭐 이런 건 이용할 수 없었겠죠. 뭐 AI도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그렇게 미개한 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전에 보면 옛날에 그 마야 문명도 있었고 이집트 문명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당대의 최고의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물질 문명이 최고조에 올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껴질 때 항상 따라오게 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가 뭐냐? 향락과 쾌락의 문화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이미 동성애가 그때 있었어요. 이걸 뭐 지금이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막 많이 발전해가지고 죄가 더 발전해가지고 생겨난 죄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결국 우리는 죄를 짓는데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은. 그렇죠? 문명이 발달하면 타락한 문화가 항상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문화의 아이콘이 뭐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고 또 로마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류 문명 가운데 타락의 모습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아주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마음은,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만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 1절에 나오죠. 이때는 바로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그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한다는 얘기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비록 아담이 죽을 만큼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인간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뭐 900살도 살고, 그렇죠? 네, 969살도 살고, 무드셀날 이렇게 막 장수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계속 장수하는데 계속 자녀를 낳고 살기 때문에 사람의 인구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예. 성경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의 딸들은 당연히 사람들의 딸이니까 사람의 자녀겠지라고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과연 누군가?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많아요. 그 주장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욥기 1장 6절, 욥기 2장 1절 이 두 군데에서 보면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나와요. 근데 거기서 천사를 지칭하는 게 분명히 알게 돼요. 그게 천사라는 거를. 그래서 여기 이거에 근거해서 이것이 천사다, 똑같은 해석으로 연관져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컨텍스트상, 문맥상 맞지 않아요. 천사들이 육체를 가지고 가진 인간과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뒤에 전개되는 이야기들과의 어떤 이 관계를 봤을 때 서로 상치되지 않는 해석이라고, 그래서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아마 너무 영화를 많이 보시거나 드라마를 많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도깨비 같은 드라마를 즐겨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어쨌든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왕족을 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 왕들이 자신들을 신이라고 지칭하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쓰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격화된 그 왕족의 아들들이 평민의 딸들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왜 틀린지를 더 정확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 해석도 맞지 않습니다. 문맥상 맞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자녀이다. 셋이 있죠?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 셋이 나오죠? 아벨, 즉 셋, 이들의 자손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해석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요, 교회 내에 전통적으로 지지를 받아온 해석이에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존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자손, 즉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러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문맥을 볼 때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해석인데, 그래서 결국 창세기 6장 2절은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했다, 아내로 삼았다, 그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앞에 부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의 이야기를 쫙 보게 되면은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4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잠깐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5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가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5장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한 믿음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셋이 나오고 셋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창세기 5장 6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둘을 완전히 구별하셨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자손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를 구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장까지 그렇게 완전히 구별하셨는데 6장에, 오늘 본문인 6장에 오니까 이 둘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서로 섞였다는 거예요. 결혼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은 윤리적, 도덕적 깨끗함이 아니에요. 절대로. 물론 그 이상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은 구별함이에요. 그런데 구별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됨을 없앴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스스로가, 인간들이.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그 구별됨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삶을 살았다. 누가 믿는 자인지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그 경계선이 모호한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보시면서 선포하세요. 6장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죄의 영향으로 완전히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들의 남은 이제 날수가 120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120년 뒤에 심판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홍수가 이제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기간은 뭐예요?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심판에 대한 심판이 유보된 시간이에요. 제가 왜 유보란 말을 썼냐면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했으면은 지금 당장 못된 것들하고도 당장 심판을 내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심판이 결과가 똑같다면 지금 당장 심판을 내도 되지만 그럼 하나님이 120년 동안을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보의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연장된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의 기회라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무조건 심판할게. 그러니까 너에게 노 찬스야. 노몰 찬스야. 너에게 기회가 없어가 아니라 120년이라는 기회를 줄게. 돌아와. 이 얘기예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왜 이렇게 더디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재림을 해서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은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이다.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야. 결국 이 시간이 자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을 물론 얘기하셨지만 그게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빨리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주시는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홍수가 나기 120년 전이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120년의 기간 그동안의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가 480세가 됐던 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4를 빼면은 480년부터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방주를.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노아는 500세가 됐을 때에 3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기간 안에 방주를 만드는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창세기 5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후에 방주를 만드는 기간에 500살이 됐을 때에 그가 3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했던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을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신약의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신약에 보니까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했던 노아만, 그쵸?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의를 전파했던, 외쳤던,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노아와 그 7 식구 총 8명만 보존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신약성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보니까 이처럼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은 오직 악한 일을 계획할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죄를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죄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요, 자기들이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에. 이해가 됐어요? 제가 하는 말씀이? 이 시기에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데? 네. 지금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죄를 지고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죄를 졌어? 우리는 지금 휴머니즘에서 입각한 정의운동을 하고 있는데,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우리는 정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왜 죄야? 그들은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바벨탑 쌓았을 때, 여러분도 이해 안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바벨탑 사건 보면서 왜 저게 죄지? 아니, 인류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된다는데 왜 하나 되는 걸 싫어하시지,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류가 하나 된다는데 지금도 하나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화폐를 통합해야 된다? 예. 여러분들, 통합된 정부가 나와야 된다? 종교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왜 죄지? 여러분,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는 권력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왜 죄냐?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이 제외된 그들의 생각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선하다고 말한 것이 선이야.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한 것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지, 너희들 생각에 너희 가치관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 나온 것이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나온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직 선악을 분별하시는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죄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죄를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만 한다면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거기 나오잖아요. 오해한 내용이라고 제가 화살표까지 해가지고 오해한 내용. 예. 앞에 굳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했냐고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당신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인 성경 찾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걷어들이고 심지지 않는 데서 모아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인색하고 매정하신 분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익을 남겨도 그걸 당신이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돈을 그냥 땅속에 감춰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예, 나쁜 사람. 굳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해했어요? 뺏어가지 않죠. 결과 어땠어요? 5달란트 남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를 더 줬잖아요, 또. 그쵸? 근데 1달란트 한 사람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오해하면요,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줄 그 분량을 미리 받아 먹어야지. 미리 챙겨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 주는 게 유산인데 네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유산을 빨리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불러요? 예? 싸가지 없다고? 예. 예. 그런 자식을 무슨 자녀라고 해요? 페리나 예. 그 정도예요. 어쨌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미리 챙겼고요. 그토록 그걸 챙기려고 노력하고 나간 거잖아요, 집을. 그리고 나서 다 써버리고 나서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나를 아들로 안 받아줄 게 뻔해. 그만한 사랑조차 아버지 나에게 없어. 나를 일꾼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일꾼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고 감히 얘기도 못해. 물론 그것은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리 스스로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버지가 그만한 사랑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 문명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게 최고지에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당연히 무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AI가 나오고 지금 챗 GPT? 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못 따라가요. 저도 솔직히 이런 게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 이거 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문명의 이기들이 막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게 겁나요. 너무나 빨리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문화가 그게 달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직접 조종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악이 극에 달했을 때에 심판을 행했던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왜 심판으로 개입하시느냐? 그 이유는요, 인류 모든 자가 다 멸망에 이르기 전에 그나마 남아있는 그 믿음의 구루터기만이라도 살리려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타까움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자는 누구였어요? 롯과 롯의 가족이죠. 노아 시대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만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학자들도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회학자들도, 인류학자들도 얘기해요. 심지어는 오락 영화를 만드는 자들까지도 모두가 이제는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알면은,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면 무엇합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데, 삶의 방식이 변화가 없는데,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 시대처럼 믿는 자인지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자인지 모를 정도의 모호한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하고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에 17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침례요한을 따라갔는데 그러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춤추지 않는다는 얘기는 피리를 부는데도 별로 흥겨워하지 않아요. 슬피 울어도 옆에 우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지 않아요. 공감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노아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8절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어땠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고 말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누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자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은혜를 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고 은혜를 받나요? 따라서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냥 무대기로 그냥 등 하고 전체 중에 공동체에 임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 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한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은혜의 담대를 내리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각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는 그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각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곳에 부흥이 와도요, 성령님 지금 강하게 역사하셔도 이곳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스왑 팀이 아니에요. 경찰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분이세요. 열어달라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 조건이 없는 자가 누리는 게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누리는 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자격도, 나의 어떤 조건도, 나의 의지도, 나의 자기 의도 그런 걸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 선물. 수동적인 거예요. 주님의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체적 결함이 없는 한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있죠, 여기. 그렇죠? 이 귀는 뭐예요? 영적 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똑같이 주님의 설교를 듣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귀 있는 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좀 들어. 부모님이 내 말 좀 들어. 예. 여러분,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나의 초점이 막 오로지 거기에만 맞춰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가져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나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시는데 매번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받지 않으면요, 도로 갖고 가세요. 여러분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중보기도가, 제가 소개되게 말씀드렸잖아요. 중보기도가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가게 되지만 그 기도의 내용 축복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분이 그 선물을 가져가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해주세요. 그 부흥이 왔는데도 부흥이 온지도 모르고 도로 가져가게 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부흥이 바로 우리 옆 동네에 왔는데, 에즈버리의 그 신학교에 왔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부흥이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흥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받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지 주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매 순간 하나님께서 가져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족히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지 궁색하게 내가 막 달라고 졸르고 애쓰고 막 땡깡을 쳐야지 간신히 조금 죽게 하고 조금 주는 이게 살짝 잘라주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와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걸 우리가 받지 못하는 우리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표현했잖아요. 바카스 뚜껑. 여러분의 바카스 뚜껑이 있으면요 수돗물에도 못 받아요. 그 물을. 수돗물을 질질 틀어놔도 조그만 물인데도 다 튕겨 나가요. 바카스 뚜껑만한 용량이면 우리가. 그만한 우리 자세가 그만큼밖에 안 됐으면 그것도 밖에 못, 그리고 채워봤자 바카스 뚜껑밖에 못 채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나게 우리 교회만한 엄청난 그릇으로 준비되면요 충분히 담죠. 폭포수가 쏟아져 다 담을 수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주님 앞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러한 자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 광야에서 궁전을 찾고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8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심리요한한테 갔으면서 왜 거기에서 저 궁전에 사람들 찾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과 그런 걸 찾고 있어? 왜 교회 나왔는데 너희가 영적인 세계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그걸 찾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방주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만 보시면 여러분이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잔인한 모습만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의 이해라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는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12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니까요. 아버지가 뭐 못하게 방제 못하게 막고 니네 너 타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 정해준 게 아니에요. 너 탈 수 있는 자, 너 탈 수 없는 자 정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만 너는 탈 수 있느니라 하고 정하고 노아한테 넌 탈 수 있는 티켓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가 그렇게 중요한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스스로가 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단코. 은혜의 하나님이 그 안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본 자가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자.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많은 자들은 그 은혜가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알아차리는 자만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노아도 그렇게 완전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노아도 실수하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지만 그가 완전한 자라고 했던 이유는 그 다음 말에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절에 22절.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저에게 도전이 돼요. 여러분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에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할 때 네가 그걸 산 위에 지으라고 하는데 산 위에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 굳이 산 위에 지으라는 거예요? 물가에 지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죠. 물에서 타려고 배를 짓나 보다. 사람들이 이해할 텐데 굳이 산 위에 짓는 게 얼마나 웃겨요. 사람들 볼 때는. 그러면서 홍수가 나가서 예전에도 보지 못했던 물이 위에서 떨어진다고.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물이 위에서 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산 위에다 배를 짓는데 그것도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도 누가 나를 오해하면 힘든데
그렇죠? 한 달이라도 누가 날 비난하면 힘든데 120년 동안 그 말씀을 지키면서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짓는 그 말씀을 준행했다? 엄청난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굉장히 도전이 돼요. 아담과 하와는, 심지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흔들릴 수도 있었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경히 여길 수도 있었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준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은 알지도 못하고 맨 마지막 절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이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4절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경고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게 될 거야. 지금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너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현 세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데 절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노아 때와 똑같아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너희들이 다 죽을 거야. 경고에 심지어는 자신들이 죽는다는데 살려고도 안 해요. 죽는다는데 그걸 무시해요. 이거 가짜야. 가짜뉴스야. 이건 가짜야. 진리가 아니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톨처가 아니에요. 어떤 고문, 어떤 우리를 막 못 살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 죽기 돌이킬 찬스예요. 여러분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불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렇게 굳은 사람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입니다.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